며칠 전에 2023년도 7월 19일에 경북 예천군의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업을 하다가 수색 도중에 사망에 이르게 된 최해병의 사건, 거기에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제기한 모든 그 혐의 대부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최후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내놓은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가운데 그 피해를 당한 최해병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내 밑에 부하인 아무개 대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더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은 이분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계의 수많은 어른들이 이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제출하고 손을 쓰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야만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눈치, 코치, 염치 여러분 들어보셨죠? 눈치도 이 눈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눈치라고 달리 표현을 못하고 그냥 영어로도 눈치라고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세 가지 덕목이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세 가지 덕목이 있다면 눈치가 있어야 하고 코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염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거나 또 잘못을 했으면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그런 일들도 있었죠. 후한무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뻔뻔한 것을 지나서 체면이나 예의를 전혀 차릴 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과론적인 정당성, 그러니까 성공지상주의가 그 한 가지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다 정당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로남불이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나만 그런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데?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점점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익명성과 이 디지털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뭐 어떤 그냥 그 욕을 다 해도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스러울 일이 없는 그런 사회가 점점 훈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과가 없는 그런 문화가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서양 문화의 하나의 그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서양 문화에서는 절대로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고가 나도 그냥 사고의 대리인인 보험사들을 불러서 보험사들끼리 처리를 하라고 하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그런 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으면 내가 잘못을 했든 잘못을 하지 않았든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에게 더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묻는 사회가 외국의 그런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법적인 책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살인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도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나는 잘못이 없고 죽은 사람이 그만한 일을 당할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참 굉장히 시끄럽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한 가지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부교역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상시적으로 해왔던 일로 인해서 그분이 그 다른 교단의 총회장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낙마하기도 했고 교회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원로 목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고, 또 노예에서도 그것을 쉬쉬하고 그냥 묵인하고 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교회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목사와 그리고 중직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위식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반복되는 죄가 거듭되면서 흉터가 생겨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잘못했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연속 속에서 마치 우리가 발 뒤꿈치나 아니면 어디에 굳은 살이 박이면 잘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는 유지해 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예민함이 더 조금씩 예민하여지고 깊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탄이 날마다 절로 일어나고 내가 한 일들에 대한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하는 것, 염치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점점 영적인 예민함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감탄과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한 깊은 내면의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영적인 민감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우리 자신의 추함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뚜렷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써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임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대화를 나누면서 짧게 나누기도 하고 길게 나누기도 했지만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신 고백이 무엇이냐면 부족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왜 이 잘난 나를 뽑아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모두가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는데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감사하다라고밖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모두가 7개의 시편이 참회 시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130편을 제외하고 6개의 시편이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38편의 말씀도 다윗의 참회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윗의 참회 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시의 부제가 어떻게 달려 있느냐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그 얘기는 이것이 다윗 개인의 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의 죄의 고백이 개인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서 공동체의 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한국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그 한 사람의 죄의
죄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 공동체의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형태로 죄를 이렇게 제거해 나갔느냐면 죄 지은 사람을 그 밖으로 떨궈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떨어뜨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인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여러 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늘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알고 염치를 알고, 그런데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인 것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삼보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민감하게 될 때 죄로 인해 또다시 넘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는 얼마나 죄를 민감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면 2절의 말씀에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지금 다윗의 삶은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살이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위에 1톤짜리 돌을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그 돌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짓눌려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촉각이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을 때 아주 작은 허물과 죄까지도 어마어마한 무게로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큰 허물이 있어도 그것이 무게로 느껴지지를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그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고도 고백하지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이 시원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 중에는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막 화르륵 화를 내고 내가 뒤끝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르륵 화를 내면 자신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이 시원하고 나는 내 속이 시원해졌으니 뒤끝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말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중심의 삶.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지, 내가 행복하면 남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내가 행복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뚜렷한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께도 참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신지는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는 것이 선인 것이지. 사실 다윗도 처음에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밧세바를 취하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당할 고통과 마음의 심적인 배신감,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이것은 얼마든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나라 왕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할 때까지 그것을 죄라고 인식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양 99마리를 가진 부자가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온 손님을 대접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었죠. 금식을 하면서까지 매달렸지만 결국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들 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떠안기기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포자기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수치 속에서 다윗은 염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염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결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바라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이죠. 다윗에게는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을 겪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수호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타인이나 사회의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수호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께 속히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 매무새를 알고 우리의 얼굴과 머리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왜 숨었냐고 물으셨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주지만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까지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는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부끄러움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것은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점점 부끄러움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다툼과 비리와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왜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밖에 나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문제가 된 교회를 다니는 이들과도 대화할 기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고 다들 좋아하고 하는데 왜들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들만 괜찮으면 되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도덕적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는 일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본질에서 벗어난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려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다시 그곳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어서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에 빗대어서 눈치, 코치, 염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염치라라고 그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염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줄 아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거나 하는 일들보다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히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